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내용을 가지고 영과 육에 대해서 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포이에오는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렇죠. 실행하다, 활동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육신적인 생명을 창조해 나가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도 푸뉴마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기도 하지만 생동하는 원리로도 또 말씀을 드렸고, 육은 샤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육체, 몸이기도 하지만 인간성 이런 것도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익하다 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특별할 건 없겠고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육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에 너무 초점을 두고 육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일마다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육은 알겠는데, 그죠? 몸, 이런 건강, 이런 거 생각하는, 영은 과연 뭘 생각하고 날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영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건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뉴마는 호흡, 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뜻일 겁니다. 생기도 숨, 호흡 그런 건데, 영감, 생기, 그것도 다 그런 흐름의 뜻이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의복에 불과하고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하나의 또 원리일 뿐인데, 영은 존재라고, 그렇죠?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존재라고 하면 충분치 않은 설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 영적인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처럼 육신이 그냥 목숨이 소멸돼서 영원히 소생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의미잖아요. 어쨌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의 일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지만 육을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새로운 의복을 입는 차원에서 육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썩어질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육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그런 육을 부여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육은 무슨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육은 영적인 어떤 의미들의 많은 모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인생 가운데서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어떤 관계, 또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던 친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의 관계도 사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형들이 산재되어 표현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된 건데 우리는 육신을 먼저 자각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순서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이해가 육적의 기준을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육신적인 삶에는 이런 모형들, 부모 혹은 자녀, 가족,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최종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 근데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가족들이 얼마나 요새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하는 가족의 이런 것도 사람이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지만 사랑의 본체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이성 간의 친구 간의 부모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형적 사랑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생명, 목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이런 목숨이 본질이라고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마음에서 영으로 만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물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구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육적인 데에는 모형들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육신적인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신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이정표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도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이 말씀과 연관이 있대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본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삶이 결국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영적인 것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기도를 할 때도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설명드릴 때조차도 우리가 뭔가 쥐어짜듯 우리의 감성을 뭔가 정리해서 표출한다면 이것을 영적 음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콘서트 훈련을 했을 때 당연히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주님께 모든 마음과 감각을 집중해서 거기서 부여받는 어떤 느낌, 감각이 있고 또 거기서 받는 구체적인 시와
곡들이 있어요.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 또 아니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완성도가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나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입니다. 나의 감정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의 교감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영이 있지요. 그러나 이 영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영이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죠. 생명 없이.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영혼을 부르셨는데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과연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영감으로부터 존재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체성을 또 설명하라면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면 먼저 육신의 삶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육신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조금 아까도 좀 약간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정민이하고 아인이는 항상 보는 대로고 그렇게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여기 시원이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띄었는데 이한이는 거의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몸이 뭐 그 금방 커버리는 느낌. 지금 막 엄청나게 성장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몸이 크고 또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성장해가는 이런 것만이 육신의 전부는 결코 아니겠죠. 여기서 육과 영을 얘기할 때 영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은 뭐죠? 주문에 의한 삶에 그 종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감이 바로 육이라는 겁니다. 이 몸은 의복에 불과한 거지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육을 꼭 몸으로만 그냥 이 육체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이것도 생동하는 원리인 것처럼 이쪽도 인간성 뭐 이렇게 좀 이쪽 어떤 인격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것은 말씀인 것처럼 이쪽도 말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요즘에 많이 하고 이해되는 것이 주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문의 원리를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자기 존재를 잘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 있는 느낌으로 내 생각인 줄 알게 만들죠. 이게 속임이거든요. 성령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마음에서 딱 만났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이 모든 게 뒤집어지고 모든 개념들과 모든 원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빛나는 존재감으로 상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사단은 안 그래요.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사단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환점이 있을 때 회개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역의 어떤 극적인 전환기에 있을 때 존재감을 만나볼 수 있는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다급하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나 하는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좀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경험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단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무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어서 이것만 하거든요. 속삭이는 것만 하거든요. 주문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기는 우리 혼자 하듯. 그러니까 자기 경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놓고 보면요, 이것만한 패역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거든요. 익숙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은 견디지 못하는 헌신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셔야 직성이 풀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로서 상대감을 가져야 이것이 건강하고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경영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성취하고 실행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 앞에, 그 약속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짓밟는 것보다 나쁜 행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죠. 다 부추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여기는 정말 귀함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진실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도 여기 다 있잖아요. 허구일 뿐이죠. 다 거짓말이거든요. 실제 존재가 없어요, 이쪽에는요. 근데 머릿속에는 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사기꾼 만나면 벌써 같이 부자 된 느낌 아니에요? 당해본 사람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도, 육도 단순히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주문과 관계가 있다라고 좀 내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게 나아진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이 해석이 참 너무 선명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아진 어린아이, 어떤 존재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태어난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정말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나아진 어린아이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아진 그 관계에서 그대로 맹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은 상태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가까이서 계속 보고, 또 내면의 일들, 이런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가면서 또 하나 크게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단은 진짜 유아교육에 이토록 전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차라리 부모들은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무지개들이 많아요. 뭐 성공도 있고, 뭐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쟁에서의 우월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뭐 결혼도 있고, 많잖아요. 많아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바알 아닙니까? 아세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는 따로 있어요. 우린 풍요를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오히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 길로 내어 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세상 지향적인 것인데,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단은 내면을 유아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생각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홀로 생각의 순환 동력을 만들기 시작해서 꺼지지 않는 이 엔진 가운데서 각자 성향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제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통로되고,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이런 갱신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정말 한시도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도 효과는 이렇게 미진하더라. 너무너무 이게 얼마나 사단이 유아교육을 철저히 시켜놨으면 이게 나이를 먹고 나서는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보면요 엄청난 고수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조금은 자신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상위권에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다들? 그런데 실제로 적용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전환이 복음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함은 아니에요. 사단의 유능함이죠. 그런데 이 유능함의 실체를 보면 그것이 바로 주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던 결국 자기 생각이죠. 이 자기 생각을 버릴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어려서부터 주문을 들었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경계심이라든지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의 오류가 나타났을 때 보면 이걸 가지고 주님, 제가 당신을 또 잠깐 놓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안해서 어쩌죠? 뭐 이렇게 정도 가면 참 좀 나름대로 아름답게 보여요. 진짜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요.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묶여있는 이 상황으로 주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주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별 의지도 없이 여전히, 그러니까 자책만 하게 되는 거죠. 주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자책의 소리는 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은 더 상해가고 어두워지고 결국 안 된다는 것밖에는 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는 거죠. 거의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주문을 듣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애들 많은데 뭐 예가 너무 많아서 무슨 예를 들어야 되지?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이 얘기만 해도요, 설교보다 하면 훨씬 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런 예화를 들려드려도 적용을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요즘에 뭐죠? 잼버리 그 새만금에서부터 올라와서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숙소로 예기치 않은. 그래서 정부에서 전부 먹거리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저희도 그 전에 코로나 이런 걸 했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에 급하게 이제 고향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코로나가 할 때 주무관이 나가서 그 생활치료센터를 했을 때 갑자기 그 고향 시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정부에서 거기 이제 동양 뭐 인재개발원 뭐 삼성 무슨 이렇게 그 수용 시설을 활용해서 옛날처럼 지금 빨리 글로 막 이렇게 인원 배치를 하니까 빨리 그 준비를 해라. 그리고 먹거리서부터 전부 숙소 점검하고 빨리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막 당황들었는데 한 주무관이 실언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저기 뭐야 그때 코로나 때 내가 가서 그 도시락 진짜 잘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걸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도 보내줬는데 그걸 막 보내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고 빨리. 그래갖고 그걸 맡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냥 얼떨결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 당장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급해진 거죠. 그래갖고 갑자기 막 시작해서 내일 새벽으로 이제 끝나는데 변수도 너무 많고 막 근데 아무튼 그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봐도 와 이걸 먹으라고 주는 도시락인가 이런데 뭐 그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불만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갑자기 또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는 막 계속 끼니마다 카톡이 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도 단 한마디를 한 사람이 없대요. 각국이 모였는데도 우리는 다 해봤잖아요. 뭐 할랄도 하지.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뭐 채식 이런 건 진짜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다음에 우리는 알레르기까지 전부 우리는. 그다음에 이런 걸 영어로 다 번역해서 안내문까지 쫙 이런 건 뭐 너무 많이 잘 해봐가지고요. 또 다 잘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무능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새벽 5시에 와가지고요. 저녁 조중 석식을 하는데 석식이 나갈 때까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온 사람은 가장 우리하고 극한 대립관계에 있는 식품위생과. 진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식품 공장에 나오면요, 정말 후덜덜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잘못하면 뭐 영업 정지하고 이런 거 눈여겨보고 막 탁 이거 하고 하잖아요. 보면 막 칼이라든지 국자 이런 것도 딱 아무거나 해가지고 칼하고 손잡이 끝에 면봉으로 그런데 싹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나하고 쫙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라니까 나갔지만 지금 막 해갖고 그럼 우리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은 안 하는데 몰래 사진은 막 찍더라고요. 계속. 근데 아무튼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봉인해가지고 박스마다 탁 붙여야 되고 그걸 또 차에 실는 거 찍고 그다음에 타코메트라고 온도 찍고 그다음에 도착하잖아요. 거기는 더 무서운 식약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절차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위생과 직원이 딱 앉아서 딱 식탁에 앉아 있는데 한 번 이제 한 차례 조식이 탁 중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주방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홀이 있잖아요. 밥 먹는데 이렇게 홀 주방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은희가 용감하게 도마도 시커먼스 막 이렇게 막 칼이 있어갖고 막 시커먼 그거에다 칼 갖고 양상추 막 들고 갖고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옆에 딱 펼치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조리하면 안 되잖아요. 주방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이제 이게 주문에 의해서 낳아진 어린아이의 그 존재감, 인격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철렁하는 거지.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다시 하는. 그리고 이렇게 놓을 때는 이렇게 반찬을 놓잖아요. 그런데 희선이가 놓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 막. 그럼 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도로 다 넣었다. 딱 떨어진 거. 그래서 내가 갖고 희선아, 저기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이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사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은희 보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생가 직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주문에 의해서 사는 나아진 어린아이의 인격이 무감각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약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은이도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약점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직판이랑 거기는 해썹 시설은 아니니까요. 지금 역사람들 큰 문제는 사실 없지만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조리하고 뭐 이런 걸 처리하고 이런 문제를 잘못했어. 왜 눈치도 없니? 이렇게 인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감각의 주문에 익숙한 대로 행하다 보면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 이 흐름을 좀 이제 인식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저랑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주었지. 우리 한박이는요, 이렇게 둥그런 소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하는데 이게 앞에 벽에 수도 파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PVC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얼마나 뜨거운 솥이 거기에 닿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녹았어요.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안 그래요. 정말 변했어요. 근데 처음엔 제가 정말 변명의 황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변명을 시작을 해서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아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어떤 환경에서 축적되어진 인격이 이제 형성되어서 나아진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변명을 들어보면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기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이게 뭐 전혀 이게 안 맞아. 근데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여전히 제가 물으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건 뭐 이렇게 돼서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딱 됐어요. 이 정도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딴 얘기하는데 이게 끝이 없어. 근데 아무튼 근데 규현이가 얘기하니까 저는 조심해서 잘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물이 왜 나와?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근데 이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본인이 이제 부속품도 사다가 고친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진짜 뭐라고 안 그래요. 한박이 되면 고기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계속 엄청나게 그 선입선출을 안 해가지고 재고로 쌓여있다 나중에 발견돼갖고 막 유통기한이 뭐 임박했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거나 다들 이게 형성되어 버린 어떤 그런 인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뭐라고 안 하냐면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뭔가 또 무감각의 옛날 인격이 실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긴장감도 갖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뭐라고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정말 아주 그냥 딱 뚜렷하거든요. 그 마음을 일깨워줘서 이전의 삶을 제발 분별하고. 그러니까 순간에 은희도 잘 모르잖아요. 희선이도 잘 모를 때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골몰한 거예요. 희선이 너무 많고 은희는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여기서 해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주문의 이 나아진 어린아이의 인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하시는 거고요. 예수님, 저는 어리석어요. 혹은 예수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저는 정말 그렇지 않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데 변명이 뭐 나와요. 뭐든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인도하심이 반드시 경험이 돼요. 그리고 잘못해도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이렇게 혹은 예수님 불러도 그 주문에 의해서 불러요. 주문. 예수님,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상대감이 아닌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속임이죠, 또. 그래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문에 의한 주문과 연관 관계가 있고 주문으로 형성되어 버린 나아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영은 이것이 산제사, 이것이 이 관계가 잘라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나아진 어린아이의 존재감으로 살던 이것들을 산제사로 죽이고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영감 가운데 주시는 귀한 생각,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실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이란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영적이며 영이며 생명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말씀을 소리로만 생각하거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만물을 지으셨던 그가 곧 하나님이신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진 어린아이 이런 인격들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문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여태까지 건재했던 주문은 이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채권자로 군림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채권은 끝났습니다. 완불되었거든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종하고 있는 처참한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존재고요. 그렇죠? 죄를 부추겨서 짓게 하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경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제는 묻지 않는데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사단의 주문을 듣고 사는 자기 경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나의 모든 경영은 그냥 해도 돼. 이건 아니죠. 여기 이 산제사가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야 청산되고 나서야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쪽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쪽에선 효력이 발생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의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렇다고 여긴다고 해서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주문은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사람마다 상황마다 책정하시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단에게 한계가 없었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상당히 하향 조정해 놓고 두 번째로 이것을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조정을 해놨어요.
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몸이 다 엉망이 되고 기왓장으로 그죠? 긁을 만큼 괴롭고 가장 치명적인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이 욕하고 임마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갈 때까지 가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떤 한계를 항상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삼각산 혹은 뭐 옛날 기도원들 뭐 한월산이든지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특히 삼각산에 다닐 땐 목사님을 따라서 다녔던 집사님 시절이라 한 번도 자원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종이한테 그랬어요. 넌 정말 행복한 신학생이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킨 적도 없으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가서 밤을 꼬박 세우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할 말이 있어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가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매일 가서 어저께 했던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또 무슨 또 뭐 교회를 위해서, 찬미전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 이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별로 의지 없이 이거 하다 보면 한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한 번쯤 반복해도 2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땐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졸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놔두겠어요? 졸면 놔두고 뭐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뭐 산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가만히 일단 있어야 되는데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말 부탁하다 보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안팎이면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정말 이렇게 말이 유수스러운 기도가 막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엄청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말하면서도 괜찮은 말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시동을 걸기가 너무 좀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허영의 한계. 처음에 딱 앉았는데 쫙 나오면 내가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되는데 주님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일어났는데 산책을 하겠어요. 이러다 보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순간에 어떤 동기는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든지 어떤 접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사단을 허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통 혹은 어려움을 겪어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사랑 안에서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계를 두어서 한정을 해서 사단을 그렇게 선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진실과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우리에겐 없다고 봐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했으면 아마 인간은커녕 괴물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 굉장히 큰 모순이죠,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라도 주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주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영적인 것과 생명으로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특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은 당연히 말씀과 또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냥 가훈이나 교훈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때는 중단된 건 없지만 어쨌거나 에덴에서부터 전혀 장애가 없는 말씀의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창세기 그 다음도 보면 8장 15절 뭐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노아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 또 절수를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아니면 장수나 그래서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그냥 상상으로 간 거, 공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는 대화 가운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변화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정면에서 대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추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에서 하나님 정면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설명 자체가 상당히 선명하고 충격적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이 베드로는 이런 들음의 원리로 또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고 또 주문을 들었던 사단을 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베드로가 이젠 선명하게 주문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어떤 소리로만 생각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차리게도 해주고요. 또 어느 때는 생각이 떠오르게도 해주고요. 어느 때는 느끼게도 해주고 어느 때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교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는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기초의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향성, 방향성만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게 감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알물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또다시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또 관심을 재차 또 순환하듯 이런 관계가 된다면 계속해서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문으로 인한 내 나름대로 생각의 순환고리가 있었다면 이제 이 엔진을 그만 내려놓고 이쪽의 동력을 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고 함께 주시는 영감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주가 하시고 예비하신 나를 위한 사랑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믿으면서 또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하다 보면 또 다가오고 또 느껴지고 또 들려오고 또 알아차리게 되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은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적 삶을 통해서 무익하지만 영적인 어떤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무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불찰과 결함 가운데서 출발하지만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은혜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모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결함을 자책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고 모든 순간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준비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그리고 정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새로운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완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신 모든 죄를 도말하신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그런 모든 영적 유익과 혜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일처럼 나에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런 육으로부터 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이 육적인 것에 거해서 나아진 어린아이의 인격을 우리가 따져서는 서로 또 주문을 듣고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함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동기를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중보하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영적인 존재감을 지향하고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 그리고 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또 열등하고 또 우등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육으로부터 사단의 주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함을 알고 이 허망함을 알고 이제 모든 마음을 주께 드려 영감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각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에 두고 또 입에 계시겠다고 하는 모든 이루신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무관심을 떨치고 오직 주를 향한 사랑의 관심 가운데 영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